chapter 1 to verse 1 to verse 9.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6페이지 출애굽기 29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9장 1절 네가가 모세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견고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을 예복, 에봇이라고 그랬죠. 에봇의 규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케 하셨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몸을 씻겼어요. 그리고 제사장 장에 만든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유, 어노인팅 오일,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했어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죄 씻음을 먼저 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1절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내가 할 일을 네가 지금 하라. 모세가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라 했어요. 또 4절에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라 했어요. 여기 1절에 거룩하게 할 일, 그리고 지금 4절에 물로 씻기고라는 것은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먼저 회막문에 들어가 거기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제사장직을 위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손을 씻어.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갖다 바치죠. 동물을.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일,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할 수가 있다. 뭐 오늘날도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먼저 몸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후에야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 죄의 씻음, 회개예요. 누구든지 죄 있는 그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이 두 말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죄의 씻음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19세기 후반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회개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전에는 그저 고통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었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도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 위배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다 청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 김익두 목사 등등 쟁쟁한 목사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후에 한경필인가요? 영락교 목사님도 계시지만 자, 이러한 평양 대부흥 곧 회개운동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교회들이 급성장했고 그때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회개운동,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거침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그릇이,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무슨
돌그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릇의 그 재질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돌그릇, 사기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먼저 깨끗해야 돼요. 죄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 씻음에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구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후반에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을 택하고, 즉 젊고 흠없는 것을 택하고 곧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제단 위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나한테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탐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탐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 어디 마가복음 12장에 과부가 얼마 드렸죠? 2렙돈, 동전 2개 바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저들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동량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을 보니까 5불짜리랑 100불짜리 딱 두 개 있어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분명 왜 100불을 드릴 거예요. 똑같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저 그 마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하게 헌신된 그 마음을 내가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해서 드리는 최고의 헌신된 마음이라. 2렙돈을 바친 드린 과부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압니까? 눈멀고 병든 것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병든 짐승을 갖다 올려놓다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헌신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병든 짐승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상하고 병든 짐승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병든 제물을 드린 자가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릇 좋고 나쁜 거 관계없습니다. 액수에도 관계, 2렙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곳에 내 보물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러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모세로 하여금, 그렇죠? 그리고 9절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겨, 위임하고 맡겨, 그래서 제사장 일을 감당케 하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할 제사장직이 나를 위한 거라는, 모세가 위임해서 행하지만은 네가 그 제사장직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구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모두가 직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직분을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는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위임받아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잠깐 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직분자들도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세움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있으니까 직분자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장로를 안수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내가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임해서 준 것처럼 목사인 내가 위임해서 하나님 일을 잠시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내가 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들 아들들을 위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맡기시고 사명을 부여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대사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권위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직분은 최고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고 직분으로 세움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명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 옆에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어 붓는 거예요. 옛날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오일 이렇게 칠해갖고 이마에다 막 십자가 붙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요즘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장로교에서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기름은 성경에서 누구죠? 성령을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서 성령 받으라. 성령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야 될 터인데 성령이 없어.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성령, 기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박사, 그 학위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있지 아니하고서는 죄를 결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처럼 성령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그 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도망갔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 있게 주의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맡겨진 이 사명, 우리 교회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노인팅 파워, 본문에서는 감람나무의 오일입니다. 압축기를 짜낸 그 오일,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상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보내줄 터이니 그것을 받으라는 그것이 뭡니까? 성령 곧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다 간구하는 것, 구해야 돼. 구함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보면서 준비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았는데,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죄의 씻음,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몸이 깨끗해야 된다. 먼저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또 이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직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 장로 직분, 그 목사 직분 감당하지 못해요. 일주일 감당할 겁니다. 한 달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성도의 역할, 사명, 그 직무를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받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겠습니다. 기름 부은 바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얻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씻음이 있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